만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숨겨져 있는 동기.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40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셨을까, 이렇게 지금도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버려지고 쫓겨나고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양을 치면서. 근데 80이 되었을 때 불러요. 애굽으로 가라고. 진짜 뜬금이 없는 하나님이 자지심입니다. 뜬금이 없는 하나님이 자지심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못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80년 동안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각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되고 역사를 일으켜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80년 동안 살면서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뿌리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애굽을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시행하겠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역사가 없을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는다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을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어떤 기도일까?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동기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동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나의 형편을 통해서. 나의 형편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동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형편에 따라서. 근데 이 숨겨진 동기는 몰라요. 왜냐? 우리가 뭘 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의 형편에 따라서 숨겨진 동기가 발동하면서 이 언약 기도가 나의 숨겨진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숨겨진. 예를 들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이게 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병에서 빨리 치유되고 싶어요.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형편에 따라서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분명히 언약 기도는 맞아요. 건강을 해야 맞지. 건강하고 싶잖아. 12의 혈중 앓고 있던 여인이 딱 예수님 붙잡고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뭘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 그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는 겁니다. 그 준비된 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언약을 통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선악과 따먹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갑니다. 아담아 찾아갑니다. 근데 도망갑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가요. 자꾸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망가는데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허물이 드러나면 왠지 모르게 안 만나고 싶잖아요. 드러날 것 같으니까. 숨고 싶잖아요.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왔는데 큰일 났구나. 드러났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숨은 겁니다. 숨으면 되는 줄 알고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몰라서 찾았겠어요? 스스로 나오기를 바랬겠어요? 스스로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다 먹었냐? 막 이렇게 다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분명히 하와 때문에 먹은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와도 뱀에게 핑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핑계대고 면죄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 말도 되어져 있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면 자꾸 핑계를 대야 돼요. 광경을 핑계대거나 그 누군가를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제 생길 일은 없어요.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면죄를 받으려고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내가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맞구나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 체질이 여전히 내게도 있는데 똑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세계를 흑암과 혼돈 속에, 혼돈과 흑암이 기품이 있는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든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 훈련을 통해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보게 하시고 문수의 피 발랐을 때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 때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랐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피바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게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느냐? 독사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좋은 거 피제사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누가 이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엘리 제상 시대 때도 분명히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내적 동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역사하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역사하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놓는다는 말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내려놔지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내려놨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왜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보일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되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는 내 동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갈급함이 있을 때 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먹힙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사탕 줄게 하면 되잖아요. 어른들에게 뭐 시키면서 사탕 줄게, 이거 안 먹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애들에게는 먹히는 말이에요. 뭘 심부름 시킨다면 사탕 줄게 하면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먹히는 말인데 어른들에게는 그거 먹히지 않는 말이에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탕 주면 사탕이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죠.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입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너 자리 한 자리 줄게. 그러면 정체성도 뭐고 필요 없어요. 자리 한 자리 준다고 하니까 충성을 하는 거지. 해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일인지 모르고 그냥 법인지 위법인지 모르고 그냥 자리 한 자리 준다고 하니까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준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대로 표출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싶고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간질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간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느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와줘야죠. 이간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적인 어떤 숨겨져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 하면 좋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넉넉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와. 남들은 그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응답도 안 하시지?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오는 본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내 아내의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을 했는데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내적 동기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노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되니까, 왜곡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들 뭐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잘 확인은 안 해봤는데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열한 곡단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절한다고 했는데, 해 달과 11별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절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게 어떤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질문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응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응답을 하셨을 겁니다. 결과는 뭐냐?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이 멈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죠. 이것만 있어요. 그래 보디발이 보고 형통하게 하는 그 노예를 가정 충무로 삼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모든 현장에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의 결과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디발이 가정 충무일 뿐이에요. 가정 충무일 뿐이에요.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요셉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이 간수들이 요셉을 칭찬했어요. 모든 걸 맡겼습니다. 요셉은요, 신변을 받겠을까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전히 주인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받고 있는데 요셉의 신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죠.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애굽이 총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뭐 할 것 같잖아요. 요셉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고통스럽고 한계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는 사람, 그 안에서 삶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색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홍해 바다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색이 들어왔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석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난리를 친 거거든요. 현실 문제 앞에서만 보고 준비된 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복석에 우리 들어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가 없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숨겨져 있는 축복도 보고 준비된 복도 보고 그 안에서 준비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준비된 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